출애굽기 26장 30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돌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긴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요, 출애굽기 26장인데요. 이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26장을 전체를 읽다 보면은 복잡합니다. 뭔가를 이렇게 만들기 위한 어떤 설계도 같은 개념 느낌이 듭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 방법들 그리고 그 재료들이 무엇이 들어갈지가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 게 출애굽기 26장인데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성막을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 못하고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만들어야 되되 하되 어떤 재료를 써서 만들어라. 그리고 그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몇 규빗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또 이것은 저런 모양,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건축가도 아니고 어떤 일반인이 읽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마치 어떤 중요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지? 하고 마치 설계도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죠. 본문 31절과 32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받침 위에 둘지며. 여기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짓는 커튼이 있거든요. 이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 휘장을 어떻게 만들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을 만들려면 실이 필요하겠죠. 실을 가늘게 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색깔로 그렇게 휘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색깔을 지닌 실로 꼬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별로 발달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세 가지 색깔을 물들여서 실을 꼬았을까요? 정말 한 가지 실의 색깔만 물들이는 작업만 해도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꼰 실로 이렇게 긴 커튼처럼 이렇게 휘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시간 싸움이죠. 고되고 반복되는 작업을 계속해야 가늘게 꼰 실로 휘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작업이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휘장에다가 이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야 하는데요. 그룹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이 천사의 모습을 그 휘장에 정교하게 수놓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는 실로 이렇게 수를 놓아 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수를 놓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벽에 붙여 놓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게 정말 한 땀 한 땀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수를 놓아서 그림을 그려야 하죠. 그리고 한 가지 색깔만으로 만들지 않고요. 정말 여러 가지 색깔을 그렇게 일일이 이렇게 수놓아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이게 눈도 침침해지고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플 겁니다. 계속 바느질을 해야 되고 정말로 작은 구멍 하나를 다 보면서 이렇게 수를 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고된 일이죠.
근데 이 성막에는 이런 휘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면은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구조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성막을 짓는 그 사람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 언제 다 만들어? 진짜 이거 꼭 다 만들어야 돼? 그냥 다르게 쉽게 하면 안 될까? 내가 보기에는 굳이 이 세 가지 색깔로 실을 꼬아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냥 한 가지 색깔로 만들면 더 심플하고 더 좋지 않을까? 얼마나 멋있어. 이게 심플한 게 인상적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설계도가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옳은 소견대로 자기의 경험과 지혜를 살려서 이렇게 살짝 요령을 피우며 쉽게 그 성막을 짓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보기에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너무나 까다롭고요. 또 이해가 안 되고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불필요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했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되는지 이런 지혜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와 경험이 있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이대로만 해야 돼라고 시킨 대로 해야 돼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옳다는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런 본능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작용이 된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닌 내 경험과 지혜가 돋보일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 말고 그 길 외에 다른 설계도, 내가 만든 설계도 또 그런 길을 찾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본능을 우리에게 아시고 그런 본능을 아시고 이 성막을 지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비단 오늘 본문 출애굽기 26장뿐만 아니라 성막의 설계도를 계속 말씀하시는 동안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라.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분명하게 천명하시는 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죠. 왜 두 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옵션이 있는 설계도가 아니고 정말 유일하게 딱 한 개 그런 설계도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대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가 아니면은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흔들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그 본래의 그 의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미가 살아나도록 그 성막이 지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의미하셨을까? 어떤 걸 의도하셨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9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말씀해 보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같이 예비하셨대요. 출애굽기 26장에 나온 그 성막을 뜻합니다. 그 성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비라는 말 아시죠? 예비라는 말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예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비라는 것은요,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미리 준비해 오다가 의도된 시간이 되어서 그 일이 딱 펼쳐질 때 우리는 예비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rrange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 의도 그런 것들이 옛날부터 그대로 담겨진 arrange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의도하신 게 뭘까? 그건 히브리서 9장 8절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 말씀해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온 성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을 세워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 의도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곧 어느 누구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26장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을 들여놓고 그 휘장이 하는 일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기 위해서 그 휘장을 만들려고 했으니, 방금 이건 히브리서 말씀처럼 어느 누구도 그 지성소로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정말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빈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피가 없으면은 그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만큼 지성소는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진 곳이 아니죠. 그러니 그 지성소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커튼 뒤로 열고 쳐다보거나 또 커튼을 열고 막 들어간다거나 이러면은 죽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무렇게나 쳐다보지 못하도록 그 휘장이 길게 쳐져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담쌓겠다는 뜻입니까? 다시는 너희들 보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일까요?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휘장 사이로 구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결코 화목하게 지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시는 것 아닙니까? 얘들아, 저기 커튼 보이지? 그 휘장 보이지? 너희들은 딱 여기까지야. 그 휘장을 넘어설 수는 없어. 그게 바로 휘장이 있는 이유다.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죽을 거야.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시면서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안 된다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뭐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그렇게 휘장 하나 딱 만들려고 청색, 자색, 홍색으로 염색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결코 화목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 그으려고 그걸 드러내려고 휘장 만들려고 하신 거야? 하면서 그 성막을 만드신 그 의도를 보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실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그 성막 안에 휘장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무서웠을 겁니다. 낙심이 됐을 거예요. 그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또 그 휘장을 넘어서 함부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면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휘장은 우리의 그 짙은 한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 휘장을 넘어서지 못하는 걸까 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그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안 되잖아. 못하잖아. 안 될 거야.
너와 우리 사이는 이렇게 나와 너 사이는 이렇게 선이 있단다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한숨, 이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원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숨 짓다가 단 한 번도 하나님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사랑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데 사랑을 보여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그 사랑의 끈을 끊지 않으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기 원하셨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그 휘장을 넘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까? 우리는 무슨 수를 다 써도 그 휘장을 넘어설 수 없는데 정말 이 비참한 현실 앞에, 절망 앞에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하지 하는 그런 필요함, 뭔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뭔가 대책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갈망하게 되고요. 뭔가를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를 살릴 구원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그 휘장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까지 그 휘장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겁니까? 하면서 뭔가 완전하고 충분한, 넉넉한 그런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뭔가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갈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준비시키고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시려고 그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을 만들어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망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준비를 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짜잔 하고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휘장을 가를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로 절대 찢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휘장을 마침내 찢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인데요.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께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지듯이 자기 몸, 그 아들의 몸을 찢어서 찢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 휘장이 찢어지려면 네 몸도 찢어져야 된다 라는 건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그 아들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이죠. 그 아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실 때 우리는 무슨 수를 다 써도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을 것만 같던 그 휘장을 마침내 둘로 찢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실 때 휘장이 함께 찢어지면서 마침내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야, 진짜요? 정말이야? 우리가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 휘장을 보면은 우리의 눈물이 생각나고 우리의 한숨이 생각나고 그런데 어떻게 그 휘장이 찢어졌어? 하면서 그 찢어진 휘장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닫지도 못했을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우리는 그 휘장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성막이 서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분명히 갈라져 있는 그 휘장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 휘장을 찢으시려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집을 나가봐야, 고생을 좀 해봐야 집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지.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종종 하는 말씀이십니다. 집 나가서 고생을 좀 해봐라. 그래야 집에서 먹는 밥이 얼마나 귀한 줄 알지.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참 어떤 것을 깨달을 때는 그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준비된 마음은 정말로 쓸데없고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준비가 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양식으로 지은 그 성막은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는데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성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정말 쓸데없다, 정말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지? 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 참 많으시죠. 하나님은 뭐하러 이런 답답한 성막을 만들려고 했을까? 하나님은 뭐하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그런 휘장을 만들려고 했을까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금의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미래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쓸데없고 답답하고 왜 이래야 될 만할까 하고 이해되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올 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향한 그런 갈증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더 완전하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것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갈급한 갈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치 성막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힘드시죠? 이해되지 않으시죠?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그리고 참아 보십시다.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지만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마치 그 성막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루고자 하신 그 목적이 있으셨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정말로 이제 현재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 더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성막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위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 현재의 모습은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나중에 미래를 위한 그때의 모습이었구나라고 이해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